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의 병 고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도 병 고치는 그런 도리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사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도리, 우리가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의 이 도리, 교리를 굳게 붙잡고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 또한 역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근본에 다 우리의 사람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람병 고침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병든 것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병 나음을 받아야 되겠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병 낫는 방법이 무엇인 것을 알아서 그것을 굳게 믿고 행하여서 실상적으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이러한 점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자신의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병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여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같이 선천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왜 우리가 선천적으로 병든 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는 인류를 대표한 그런 죄로서 그 인류의 후손된 자들, 아담의 후손된 자들은 다 죄악 가운데에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은 전적 부패한 사람이 되니, 그런 전적 부패한 이런 사람이 어떤 형태의 사람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영의 유약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몸과 마음을 우리의 주격되는 영이 이것이 잘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영은 있지만 영이 죄로 죽은 무능한 이런 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 형상을 잃어서 비정상적인 마음, 미움이 가득 차고 악독이 가득 차고 잘못된 생각, 비뚤어진 뜻, 또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이런저런 욕심들, 그런 것들로 얼마나 자기 자신 스스로를 괴롭게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욕심 하나 가지고 평생 망치는 사람 많고, 잘못된 그 자기의 마음, 미움을 가짐으로써 얼마나 자기의 삶이 자기 스스로가 힘들다고요. 사람 볼 때마다 다 표현 안 해도 자기 속이 곱지 않습니까? 남을 미워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불행스럽습니까?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마음의 병든 자요. 또 우리의 이 몸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삐뚤어진 행위로서 그 모든 잘못에 대한 값을 우리가 톡톡히 이 세상에서 치르고 있단 말이죠. 고난과 공고와 고통이 다 우리가 잘못된 행함의 모습 아닙니까? 잘못된 생활의 습관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참 미래지향적인 진취적인 성장하는 복된 그런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전혀 그런 성장 없이 도태됨으로, 침체됨으로, 그리고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계속 답습적인 이런 참 답답한 생활을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이렇게 고정화된 잘못된 습관, 이 틀에 딱 쌓여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악의 순환을 계속하는 것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몸이 우리의 행위가 병들어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선천적으로 이렇게
제약된 가운데 출생한 자로서 병든 영의 무능병, 마음의 삐뚤어진 병, 육의 잘못된 습관이나 생활의 그런 태도의 병든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대속의 공로를 받아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죽게 하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것이 곧 우리가 삐뚤어지고 타락된 이런 자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런 정상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중생으로 우리 영은 단번에 회복받아서 이제 온전히 영원히 참 영생하는 온전한 그런 영이 되어졌고, 육도 법적으로는 완전 치유함을 받은 그런 육이 되어졌지만, 육은 그러나 법적으로는 치유를 받아도 이것을 입고 있을 때는 치유를 받지만 벗어버리면 우리가 또다시 병든 자로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육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선천적으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병고침을 받았지만, 하지만 우리의 영 달리 육이란 것은 대속의 공로를 벗으면 역시 과거로 돌아서서 병든 자의 그런 생활을, 병든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병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병자의 생활은 그럼 어떤 생활인가? 여기서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국을 하듯이 국을 생활하는 것이 병든 자의 전형적인 그런 이 생활입니다. 국을 한다는 것은 남의 덕을 보고 산다는 것이죠. 즉 세상의 덕을 보고 사는 겁니다. 사람의 덕을 보고 산다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세상의 이런저런 어떤 이익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그런 혜택으로 세상 것으로 세상으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세상은 전부 다 제한적이고, 세상은 다 삐뚤어지고, 세상은 제약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세상은 한마디로 피조물입니다. 그건 모든 우리의 생사봉이나 좀비 기천의 흥망성쇠의 근원이 아니에요. 근원이. 그런데 근원이 아닌 이 피동체 조물주에 의해서 피조된 이런 피조물, 여기에 그냥 우리가 입을 딱 갖다 대고 쭉쭉 빨고 있으니 노는 것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것만 빨아대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 삶이 참 구차합니까? 한마디로 참 짠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병든 자의 전형적 그런 생활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는, 병고침을 받은 성도의 정상적인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로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권한되신 분으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그 베품 속에서 풍성한 그런 주시는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케 하여 평안의 생활 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성도의 전형적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면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이런 인사를 우리가 인사로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란 말이죠. 정상적인 예수 믿는다면 평강, 이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여 평안한 자 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충만해서 뭐 하려고? 충만해서 만물에게 다 나눠주는, 충만케 하는 이런 생활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믿는 자의 정상적인 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충만하고 만물에게 충만케 하기는 그냥 만물에게 입을 갖다 내고 만물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뭐 얻으려고 하니, 그들 나를 통해서 얻어야 될 세상에게 역으로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이익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꼴사납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잘못되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병든 자의 전형적인 그런 생활의 모습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신이 병든 것을 인정이 안 됩니까? 그럼 자기 생활을 보십시오. 내 생활이 참 한마디로
풍성하고 넘쳐서,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다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아주 구차하고, 그러니까 식에서 절절히 뭐가 없어가지고 빈티가 난다 그 말이에요. 빈티가요. 옷 입은 것도 봐도 빈티가 나고, 얼굴 봐도 빈티가 내고, 생활의 이면전을 봐도 그냥 빈티가 나가지고 깨재재하게 그냥 뭐 사는 그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공감합니까? 배가 고프고 또 정말 힘들고, 그래서 고난이 막 자기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들랑 한마디로 이야기했지 뭡니까? 구글 생활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아니해도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인정해야 합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글 생활에서 구차하게 지금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째째하게 아주 인색하게 삽니까? 아이고 저 사람 인색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나온다. 앉아서 내 하는 소리가 막 앉아가지고 서로 눈치 시시 보면서 말이죠. 돈 계산이나 했었고 막 자기 이익이나 계산했었고, 입은 빠르고 손은 느리고 막. 그러면 남들이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 사나도 왜 이렇게 째째하게 왜 이렇게 사노? 자기도 싫어요. 그러나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없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있는 것을 좀 아낄 수밖에 없죠. 그 있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자신의 그런 생활이 다 뭐죠? 남덕으로 구글로 사니까 이 세상의 형편 따라서 어떨 때는 잘 얻고 어떨 때는 못 얻고, 어떨 때는 일거리가 있고 어떨 때는 일거리가 없고, 어떨 때는 수입이 있고 어떨 때는 수입이 없고, 들쭉날쭉 들쭉날쭉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무슨 담대함이 온유함이 넘치겠습니까? 이런 삶의 모습을 딱 보면서 이거 전형적인 병자구나. 병든 것 여러분들 뭐 보합니까? 병징조. 아이고 배가 아프다. 어디 그 의사 보통 가면 병 가서 뭐라고 합니까? 어디 아프냐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딱 들어보 그럼 대충 이제 딱 나옵니다 답이. 그럼 이거 검사해 봅시다. 내 생각과 실질 검사한 것과 같은가? 거의 대동소이해요. 딱 맞습니다. 왜? 징조가 그 병세를 정확하게 나타내듯이 나의 구울 상태가, 내 삶의 그런 모습이 정확하게 병든 상태를 딱 나타내어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구글 자기의 삶의 모습, 생활, 이걸 보고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상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뺐다가든지 늘 불안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내 마음에 어떤 만족이나 기쁨이 평안이 없어. 그러면요, 돈이 없어서 안 그렇나,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안 그렇나, 뭐 누구 때문에 안 그렇나, 그게 아니고요, 자기가 마음에 병들어서 그래요. 마음이 뺐다하기 때문에 만사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십시오. 전부 다 검게 푸렇게 빨갛게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절대 안 보여요. 우리 마음이 뺐다 하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자신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나는 이거 병들었구나. 내가 정말 싫어. 내 삶의 자체가. 이는 올빼미도 아니고 말이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잠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워있지 못하잖아야 뭘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하는 짓이 뭐겠어요? 밤에 오던 짓만 하는 거지. 나 그런 게 싫어요. 안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낮에는 자꾸 잠만 오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활의 습관이, 자기 몸의 습관이 이게 딱 젖었어 그래요. 내 건강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먹고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이것도 뭡니까? 악습이 악습. 이런 악습에 몸배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정말 비정상이구나. 이걸 우리가 간파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병든 것인 것을 먼저 인정합시다. 인정해야 됩니다. 부끄럽지만 내가 여러분들 남에게 나타낼 필요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자인, 나는 병든 자이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병 고치기를 소망해야 되죠. 우리는 이미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완전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완전 치유함을 받았잖아요. 가장 우리 축적되는 영은 치유받아서 이것은 산영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이것은 온전한 영입니다. 처럼 우리의 육도 법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병 없는 자 되어졌어요.
문제는 그 대속을 벗고 사는 요 실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법적으로 완성시키신 주님의 대속의 역사가 있는데 한 번 치유를 받은 우리인데 그까짓 우리의 이 법적 치료받은 요 심신의 기능 이거 치료 못 받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치유받은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치유받을 수 있는, 이것은 없는 것을 잊게 한 것이 아니라 받은 걸 그냥 우리가 다시 입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자기 병 고침을 소망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자인합시다. 나는 병자, 선천적으로 병든 자.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치유받았지만 여전히 내 육은, 몸과 마음은 병 가운데 있는 자. 그 증거가 내 생활의 모습에서 역력히 다 구걸 생활로 드러나고 있으니 우리는 병든 자인 것을 알고, 지난번 예수님의 대속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대속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자신이 병 고치기를 힘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자신의 병을 어떻게 고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절대 고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 아버지는 라파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잘 섬긴 자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말씀하신 애굽에 있는 어떤 병도 들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서 그 뒤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병을 들어도 그 병을 안 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들어도 다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면 이거는 라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만사 오케이요. 만사 형태입니다. 어떤 병도 다 고침을 받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겠는가? 그 나가는 방법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미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는 나갈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딱 인정하셨어요. 거의 도장 찍힌 받은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치유자이시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의 병 고친 그 순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 역시도 이런 순서로 이런 고침의 도리로 알려주셔서 이대로 우리가 고침 받으면 돼요. 제일 먼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들은 거야. 들어야 됩니다.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전해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들음으로 인한 시발입니다. 저는 우리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린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듣습니까?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복음 전파하는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해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으십시오.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역사를 두고 말합니다.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면 이게 대체 예수로라고 하면 돼지 앞에 뭘 그렇게 많이 붙이냐 벌써 의문시 되고, 또 그 이름을 역사라고 우리가 풀이하면서 예수님의 역사하면 그 예수님 무슨 역사하시는 거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사렛 여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 성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운영, 보존, 관리하시는 섭리 가운데 사람 되어 오신 그 역사를 나사렛 역사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사람 피조물 된다는 거, 그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마치 예를 든다면 얘도 안 되지만 내가 강아지를 사랑한다. 근데 강아지가 진짜 혼자 있다.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내가 강아지가 돼줘가지고 강아지 친구 되자 해가지고 자기 애견 사랑하는 개의 친구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강아지 되라면 강아지 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무슨 그런 치욕적인 소리 하고 계세요. 다른 개 한 마리 사면 될 거 가지고. 그렇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 된다는 것이 그보다 더한 낮아짐이며 더한 희생입니다. 그런 희생, 그런 낮아짐을 당신이 하나님이 친히 그 역사가 나사렛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신 역사. 오셔서 예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는 형벌을 받으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대형의 사제 역사를 하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려워야 되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대로 다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여서 순종의 완성을 이루신 대행의 역사로 우리를 어렵게 하신 칭의 역사를 하셨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된 이거 죄와 불의로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친히 사람 되어 오신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33년 4개월의 생활을 화친의 제물로 항상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이런 화친의 생활로서 완성으로서 죽으심으로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화친케 하신 이 역사가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예요. 이런 대속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겁니다. 즉 우리가 취함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죽으신 이후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이 진리와 함께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는 중생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기능을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장의 실력으로, 또 선지자의 실력으로, 왕의 실력으로, 제사장의 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도하는 실력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실력. 선지자의 실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실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으로 전달되거든요. 그 말씀을 전해주어서 때에 맞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이런 실력. 왕의 실력은 통치의 실력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받은 우리가 그들을 잘 통치해서 바른 통치자가 있으면 백성들이 편해요. 백성들이 잘 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 받은 것을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도록 그렇게 잘 관리 통치하는 이 역할이 왕의 역사예요. 이 세 가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이 역사를 여기 두고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지금 뭐합니까? 성령이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듣고, 두 번째 순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믿으십시오.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형의 사제, 대행의 칭의, 대화친의 역사를 하셨다는 것을 자기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죽었던 영을 살리신 그 역사뿐 아니라 내 아주 더럽고 추잡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이 몸과 마음의 이 기능들을 성화시키는, 변화시키는, 양육시키는 이 역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요 사실, 요것을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됩니다. 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바로 그 믿음이 이 사람, 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 누굽니까? 선천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그런 절대 고침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성질, 여러분 절대 고침 못 받습니다. 사람의 어떤 습성, 그거 고침 못 받습니다. 그거 여러분 고치려고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부부끼리 앉아서 네 성질 고치라, 네 이런 태도 고치라, 밤낮 부부 싸움밖에 더 하는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서로가 자기 모습을 인정해 주자.
다시 해서 don't touch. 나의 이런 영역, 내 성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내 생활의 습관에 대해서는 말하지 마라. 나도 말 안 할게. 그래야 하면 어떻습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용인하고 우리가 서로의 생활을 그대로 보장한 채,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하고, 그러면 부부싸움 안 하는데 부부싸움 왜 합니까? 거기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건드려진다고. 니는 와 그랬나 막. 아니 뭐 때문에 막. 저희 형 부부가 싸웠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형수는 혀를 닦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은 이빨 닦아서 혀를 안 닦았습니다. 아이고 혀를 이빨 그거 칫솔 혀 그게 안 청소 안 하고 했더니 막 이제 뿔이 난 거예요. 왜 이빨 닦는 것까지 간섭 다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판으로 싸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때문에 싸웠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습관, 그거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었어야 그런 이 하나의 악습. 아무리 이야기해 안 고쳐져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고치지 못한 것이 왜입니까? 선천적으로 이건 절대 불가의 병이지만 여기 어떻게 됐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믿으니까 나음을 받았다.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영의 무능병, 마음의 삐뚤어진 병, 그리고 내 이 육의 이 모든 나쁜 습관병, 우리의 잘못된 행위병, 이것들은 다 전부 다 망조 아닙니까? 망조. 그걸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차하고 공고하고 곰핍하고 가난한 생활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벗어나려면요,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고침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 인정하는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와 영감으로 역사를 하시니 그 진리와 영감을 현시해서 우리에게 전달한다고요. 그때의 그 진리대로 영감대로 자기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여기까지. 이래하면 됩니까? 이래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즉 그 이름, 그 역사, 그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역사죠. 대속으로 우리를 완전 죄 없이 어렵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역사죠. 우리를 성화시키는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도의 실력이 이리까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나눠주시고 잘 통치할 수 있는 이런 실력의 사람까지 이렇게 역사하신 그 역사니,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이까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그런 창조 역사가 이까지 우리의 그 나쁜 습관 이거 하나 뭐 고쳐줄까요? 우리 나쁜 성질 그거 하나 못 고쳐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역사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그 자체가 뭘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정말 그렇구나 인정하고 그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 그것 아무것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변화의 요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 이 역사, 놀라운 이 역사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고질적인 어떤 병이라도 고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병을, 사람병을 고치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표, 이 병은 보이지 않는 사람병이에요. 영의 요약병, 마음의 병, 몸의 습관병, 이거 압니까? 잘 몰라요. 사람은 겪어봐야 알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그런 나쁜 습관 가지고 있는지, 무슨 행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마음에 그런 빼딱한지, 그리고 어떻게 영이 그렇게 부족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에 나타난 그 표가 육체에 이런 결함이 있습니다. 그 표가, 여러분, 사람이 자꾸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으르면요, 그 사람 무슨 병이 있어요. 무슨 병? 게으른 병이 있죠. 그러니까 육체의 병이, 이게 많이 먹고 게을러서 잘 안 움직이고 그러면 그게 생긴 것이 다 요즘의 현대병입니다. 현대병. 그런 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또 그것을 인해서 자기의 삶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아이고 니는 왜 이렇게 성실하지 못하냐, 그래서 그냥 괜히 직장에서 목 잘리고 말이에요. 사업에서 사람이 어떻게 진실치 못합니까 해가지고 막 수저가 다 끊겨버리고 막 이래저래
경제 병, 직장의 병, 사업의 병, 모든 인간관계의 병, 그리고 가정의 병, 자기 자식 양육에 있어서의 잘못 때문에 인해서 자녀들로 생겨지는 그런 여러 가지 우환의 병, 이런 병들이 다 사람병에서 나온 그런 결과물들입니다. 자기가 사람병 고침 받으면 이러한 이 육체의 병, 그 외 여러 가지 병까지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뭐냐면은 사람병 고침 받은 표적입니다. 표로. 그건 뭐 절로 사람병만 고치면요, 사람이 그냥 사람이 바른 사람만 되면 거기에 부수되어 있는 그런 잘못된 생활이나 그런 어떤 자기 성품은 저절로 없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표적의 인간병에 고침받은 표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병까지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의 모든 문제점까지 고침을 받는 결과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병 고침을 받으면요, 여기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여기 보니까 기뻐 그냥 그런 표현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말씀하기를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라고 말씀하신 같이, 병 고침 받으니까 막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하죠. 그렇게 기뻐 뛰놀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사람이 주인 있는 사람의 이목, 그 모든 시선에 저 사람 남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인데 이상하다, 기이하다, 저 사람이 걷는다야, 뛴다야, 와 무슨 이런 희귀한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싶으냐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의 시선도 집중받죠. 그 길로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요거 타고는 거, 한 품 주세요, 한 품 주세요, 여기도 주세요, 저기도 주세요 하는, 그거는 끝이야. 구글 생활 끝나고, 그래서 사람한테 얹혀서 그냥 매여가지고 늘 사람의 등만 보던 이런 사람에게 자기가 항상 신세 지는 그런 신세도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 무리 중에서 제일 행복된 사람이 요 병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병 고침 받으면 제일 자신이 행복된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없어. 자체적으로 기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자기 삶의 그런 모든 형태가 싹 바뀌어지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새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와, 경치 좋네. 와, 뭐 이렇게 시설이 좋아. 이야, 참 맛있네. 이 무엇입니까? 무슨 표현입니까? 새 것을 경험한 거예요. 새 것을. 남에서 안전뱅이가 병 고침 받으니까 이제 새 것을 경험한 그때 그 순간 그 모습은요, 그 당시 옛것만을 그냥 추구하고 그것으로서 그냥 구태의연한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을 딱 고침받고 난 다음에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걸으며, 그렇죠. 걸으며. 걷는 것은 과거와 다른, 과거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는 걷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엉덩이 딱 깔고 이렇게 기겠지요. 막 이렇게.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스럽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걷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병 고침 받으니까 과거 생각과 싹 다른 새로운 생활, 새 사람의 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걷는 정도가 아니고 뛰며, 여러분들 정말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가 뛰는 생활 생각하겠습니까? 걷는 것도 못하는데 무슨 뜁니까? 병 고치 나니까 뛴다고요. 다시 해서 걷는 수준을 초월한 독수리 날개로 날듯이 비상하는 생활, 초인간적인 생활, 이런 기적의 생활이 그냥 나타나게 된다. 와, 저 사람 무지 이렇게 탁월하게, 무지 이렇게 잘하고, 와, 대단해. 병 고침 받으면요, 하는 생활, 이렇게 뛰는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감사 생활. 이거는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구차했는데, 이렇게 부족했는데,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남 눈치나 보고 남 등이나 보고 남 신세나 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자신이 한 수 접해가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참 불쌍하게 가련하게 산 이런 인생의 모습이 나 왜 이럴까? 이게 아니면 또 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게, 죽지 못해 사는 이런 인생살이에서 종을 딱 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고 풍성해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는 것밖에 없어. 주는 거. 만나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우리 그들에게 용기도 주고 기쁨도 주고 만족도 주고 물질도 주고 또 모든 삶의 그런 소망도 주고 격려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과거와 다른 이런 생활, 비상의 생활, 이런 자의 생활하니 하나님 정말 자기가 뭐 볼을 꽂으면서 내가 생신가 이게 꿈인가 하며 자기 자신을 그렇게 참 돌아볼 것 아니겠어요? 이게 감사 생활, 하나님께 감사 생활이 넘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은혜 베푼 이 사람, 자기에게 성전에 메고 온 이 사람, 똑같이 자기를 인도한 사람 두 사람이지만 성전에 메고 온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자기를 착취해 가지고 노동력을 쪽쪽 빨대 꽂아서 꿀 빨아먹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제껴놓고 베드로와 요한만 붙들었어요. 이 뭡니까? 자에게 은혜 베푼 자기 병을 고쳐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침 받으면요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 사람으로 삽니다.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런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그리고 또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산하는 선의 생활도 하게 돼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만나며 이런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이런 복된 자의 생활까지 할 수 있으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병 고칠 수 있는 이 방법, 나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이대로 사는 자가 되어서 우리 어떤 고질적인 병이라도 고침받을 수 있는 복된 자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병만 고침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나만 예수 잘 믿고 복받아야 되나요? 우리 자식들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동생도, 내 형제도, 내 친구도, 내 주위에 있는 이웃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던 나의 후배들도, 내가 성전이면 내 후진들도 다 그들도 여러분 나와 같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병 고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 막 우리 교인들이 격려하시면서 목사님 이 약을 드시고 오세요, 저 약을 드시고 오세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유는 저는 이 약을 먹으니까 그때 열이 안 나더라고요. 이러니까 기침이 안 나더라고요. 이러니까 여기 안 아프더라고요. 자기 경험한 바를, 자기가 병 고침 받은 바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사랑의 그런 많은 조언들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 병을 고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병도 우리 고쳐주자고요. 그럼 대체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가 어떻게 고쳐주었는지 이거 보면 알 수 있죠. 먼저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사람이 범상치 아니함을 보고 딱 주목하여 봤습니다. 성전에 안 들어가요. 성전 문 밖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꼼짝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는 짓이 뭐냐면 이것만. 저 사람 문제가 있구나. 딱 주목하여 보았다면 주목하여. 사람을 주목하여.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것은 어떤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 사람 비리 이런 것을 덧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려울까? 왜 힘들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잘못일까? 왜 저렇게 구차한 구걸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자기가 볼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입니다. 요즘에 사업이 힘들고 막, 요즘 직장생활이 힘들고 막, 배가 아프고 막, 머리가 띵하고 막, 뒷골이 땡기고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이건 사랑이 없죠. 그런 것에 대해서 주목하여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달플까? 그 이유를 우리가 자기가 찾을 수 있도록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젠틀맨입니까? 딱 보면 알죠. 이 사람은 구걸하면 적중률이 100%다. 여기 딱 넣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더 그냥 알던 소리 하면서 돈 달라.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아무 돈도 없잖아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한 겁니다. 그건 쉽게 해서 그런 것들이 야 너 필요 없다 야 이런 것들은 안 중요하다가요
한 것이 아니고 차치했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다음 순서예요. 이 순서보다 더 앞선 순서는 병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병 고치면 이렇게 구걸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절을 잠깐 다음 순서 넘기는 거, 이게 여러분들 참 지혜요 우리 있어서 할 바입니다.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제가 지금 당이 팍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혹시 사탕 있습니까? 커피 없습니까? 빵 없습니까? 그러면 그래 여기 빵 있는데 같이 나눠 먹읍시다. 감사하고 앉아 있을 의사 있겠습니까? 그건 다음에 혼자 하시고 나가서 하시고, 안 그럼 저기 서비스 있는 저 홀에 가면은 우리 있거든요. 그거 드시고. 지금은 병 고쳐야 됩니다. 여기로 보이소. 병 고쳐준 게 우선이지 그 빵 주는 게 우선입니까? 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것을 요구할 때 차치 다음 순서로 돌리세요. 다음 순서로 돌리는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 병을 고쳐주려면 자기가 병 고쳐주는 것 아니에요. 자기 능력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무엇으로 고쳐받았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무엇이 생길까요? 실망이 옵니다. 실망. 그래서 교회 가면 뭐라도 좀 주나 싶어 왔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자꾸 이야기해 보세요. 짜증냅니다. 이 따위 교회가 다 있나 말이지. 쌀을 주든지 떡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이래야 되지. 쓸데없이 자꾸 설교만 해서고 말이지.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해 주는데 해서고 기도 못할 사람 어디 있노?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요구에 부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병을 고쳐야 이것이 다 해결되지, 병 고치지 않고 그것까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기대에 부응되지 않는 그런 소식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기 때문에 사람도 눈치가 있잖아요. 다 눈치 구단입니다. 근데 이 말하면 안 좋아할걸?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 병을 고쳐주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 하나님이 사람 되어셔서 사원의 대속의 배 공로로 우리를 중생시켜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역사로서 성령의 역사로서 이렇게 자신 날마다 변화 성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실력을 구비시켜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날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군한 다음에 오른손을 잡고, 이 오른손은 그 사람의 장점, 다시 그 사람의 성화된 점, 사람을 우리가 살릴 때는 그 사람의 성화된 점을 붙드십시오. 장점을 붙드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정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힘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래도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어요. 니는 눈이 참 말래? 어떻게 콧날이 그렇게 어떻게 솟은지 몰라. 이거 여러분들 참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은 듣는 사람은 기분이 업됩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을 이제 장점을 딱 붙들면 그 다음에 일어 세우기가 쉬워요. 아유, 네가 이런 인물 가지고 한번 예수 믿어보자야. 네가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인물 가지고 한번 이런 생활 해보자야. 네가 이런 인물 가지고 까짓 거 못할 거 어디 있어? 한번 교회 와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일단 자기에게 덕담을 듣고 마음이 팍 완전히 무장해제된 사람에게 여러분들 이제 한번 일어서보자, 교회 다녀보자 해보세요. 일어서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럴 때 일어설 때 도와줘야 되겠죠. 내가 데리러 갈게. 네 차 없지? 아니 힘들지? 길 모르지? 내가 몇 시까지 갈 테니까 그냥 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러니 이런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자기가 침 뱉겠습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여기서 문제가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가 딱 듣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이 이름이 역사한다.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역사로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병만 고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병도 고쳐줍시다. 우리 고침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 베드로 요한같이 성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전으로 따라오도록
다시 해서 우리가 병 고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 하나님을 대접하는 생활, 하나님을 대명할, 하나님부터 모델 받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들어가면서 그 사람 골방 생활, 하나님을 만나는 생활로 우리가 인도하기까지 인도하며,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면서 와, 저 사람 어떤 사람이고 할 때 거기에 붕태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제복 체주가 있네, 나도 제복 실력이 있네, 그렇게 여러분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의 병이 고침받았다. 그난 다음에 병 고침받은 그 표적, 이 사람이 이렇게 병 고침받은 그것을 들고 봐라,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너희들이 욕했던 예수,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가, 이분이 바로 우리 구주가 아니냐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 표적을 가지고, 병난 이 표적 가지고 증거하는 이런 자가 누구였던가? 병 고치는 일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그런 표적까지 봐라,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거 봐라,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병 고치는 거 봐라,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렇게 사업에 만전 형통함을 봐라, 이게 먹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아니가, 너도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지, 아무런 표적 없이 뭘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보고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린 다 선천성 병든 자입니다. 이미 치유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은 이런 대속의 공로를 너무도 자주 벗어서 병든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런 양약한 부족한 이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병든 것을 자인하고 우리 역시 이제 이 병든 자의 병고침 같이 병고침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읍시다. 이 믿음을 통해서 내 병도 고침받고 다른 사람 병도 고쳐줘서 고침받음으로 나타나는 그 표적들, 육체의 병 고침받는 것, 경제의 병 고침받는 것, 가정의 병 고침받는 것, 자녀의 병 고침받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사람병만 고치면 나타납니다. 이런 표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힘씁시다. 다 같이